안녕하십니까. 세계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21장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목은 성경 말씀 23강좌 창세기 20, 21장 아비멜렉의 언약과 이삭 출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과 21장은 보통 일반 성도라든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강의 내용이라든가 해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천사장의 입장인 사탄편의 입장인 아비멜렉에 대한 그 인물을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맹세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브람과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이제 보내는 사건들이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람 가정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귀 섭리,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으로 봐야지 일반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람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기선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입장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여 천사장의 입장을 깨우치게 하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꿈에 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이며 온전한 마음을 아심으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범죄치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처음으로 그는 선지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지자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또한 아비멜렉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다고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랄 땅이 타락한 지역임을 알고 들어간 것입니다. 20장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에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습니다라. 여기에서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비멜렉 왕이 여인에게 취했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여러분 사레가 사라로 바꾸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때 나이가 99세고 사레가 90세였습니다. 그럼 90세면 할머니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 내용을 보면은 생리가 끝난 입장이 할머니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아름다워서 사라가 아름다워서 아비멜렉이 취했다. 좀 이것은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뭐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아니 어떻게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비멜렉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심정적인 기준이고 왜 이런 사건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고 그냥 인간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말씀할 때는 신중하고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삼재물 상징 헌제를 드리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도 부인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왕으로 갑니다.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담 가정의 입장과 노아 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정조를 지킴으로써 아담 가정에서 하와가 잘못됐던 종인 천사장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남편을 타락시킨 것을 탕감복귀했다는 조건이 세워집니다. 또 노아가 부인과 자녀와 동물을 데리고 사탄편 세계를 상징하는 땅에서 하나님 편 세계를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인과 조카, 놋과 재물을 들고 사탄 세계인 그랄 왕에게 하늘 세계인 가나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노아 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했다는 조건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깊은 구원 섭리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내용은 그 땅에서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바로왕에 붙잡혀 갔었을 때 사례가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나타나서 사례를 구해주는 내용은 사례가 정조를 지킴으로써 아담 가정에서 하와가 잘못해서 천사장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남편을 타락시킨 것을 탕감복귀했다는 것이 세워진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부인과 자녀와 동물을 데리고 사타편 세계를 상징하는 땅에서 하나님 편 세계를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가서 다시 출발하였으나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탄이 다시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구원 섭리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함으로써 아담과 노아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내용을 탕감 조건을 세우는 조건을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 말씀 19강자 창세기 12에서 14장 아브라함의 노정과 놋을 구함이라는 제목이 있는 성경 말씀 19강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조하시면 제가 말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승리적인 조건을 세운 기대 위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재물 헌제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려는 출발 섭리로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올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화의 잘못된 것을 선악을 분립하기 위하여 선편인 아벨의 재물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삼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또다시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종의 입장이 있는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24년 동안 수리적인 탕감 조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할례의 언약의 조건으로 선민으로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중심인물로서 이러한 것을 하게끔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3점을 실수로만 다시 이것을 조건 삼아서 다시 재출발하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아브라함 가정에 침범했던 내용들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의 내용처럼 아브라함 가정에서 승리 조건을 세운 이후에 그 후손으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4장부터 50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 말씀을 접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말씀은 모세 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내용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성경 말씀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다가 지금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된 성경 말씀이 있다면 영계에 있는 영인들이 거짓이라고 후손들에게 나타나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영계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짓된 성경 말씀이 있다면 탄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창세기 전체 내용을 한 강자 한 강자씩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성경 말씀이 전과 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떠한 강좌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의 강좌를 들어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2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 섭리 역사에 정하신 때와 시기가 지나서야 그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때나 축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게도 어떠한 조건, 어떠한 탕감 기간, 어떤 수리적인 기간이 지나고 그 기간이 지나고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들에게 중심 인물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삶재물을 실수하지 않았으면 그 전에 사라가 임신하고 많은 혈통을 이어가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노년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중심인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중심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중심인물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들이 중심인물이라는 사실을 알할 때 그때 주인의 의식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이제 이삭이라는 말은 웃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전 천사가 말할 때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웃게 하신다라는 이삭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구원 섭리 역사의 이삭이란 뜻은요. 연결하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우리가 이제 이삭이라는 한국말에서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그 모종이라든가 뭐 씨앗 같은 거, 뭐 어떤 그 어린 식물, 그것을 이삭이라 합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구원 섭리로 볼 때는 이제 연결하다, 연결하는 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스데반 설교 내용 중에 사도행정 7장 8절에 있는 내용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모두 열조 조상이 낳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왜 많은 시간에 태어나자마자 왜 8일 만에 할례를 할까? 이 팔수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칠수가 안식일, 팔수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 이 팔수는 완성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째 이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죠. 이 8일이라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현대의학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시기가 피가 가장 빠르게 굳고 빠르게 회복된다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참 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8일에 하는 거. 가장 신생아가 피가 가장 빠르게 먹고 빠르게 회복되는 그 날짜가 8일, 그 기간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숫자의 개념이 정확하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그런 행위를 할례라는 의식을 선택했다는 것이 새롭게 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그리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절입니다. 이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젖될 때 이제 우리가 현 시대와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현 시대에 보면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남을 이제 잔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1년 만에 이제 돌잔치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참조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구절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더라 이거죠. 사라가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본문에서는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희롱하는 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희롱하는 자. 근데 이 언어 속에는 히브리어로는 음란한 행위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이스마엘이 성적인 장난 혹은 정도를 넘어서는 장난을 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라가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으며 매우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가 모질게 행동하는 것이 단지 여인의 질투나 하갈에 대한 미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편의 시각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두 번이나 천사장의 입장인 왕들에게서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키우고 하갈의 이방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라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읽고 또 이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8에서 11절 본문 내용은 사라의 행동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언약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라는 가나안의 음란한 영향력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14년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허락하신 이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는 섭리적으로 복잡한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수하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 하갈 종에서 자녀가 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서 에서와 야곱처럼 두 아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하갈의 종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기에 이삭을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본문 내용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라의 행동은 독한 것으로
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사라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사의 문제가 단지 아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준이 오히려 아브람보다도 더 높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실수가 없는데 아브람은 삼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온 여인으로 다른 이방신이죠. 우상 숭배를 했던 혈통의 사람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두 여인을 분석할 때 전후좌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사라라는 여인을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것을 망각시키고 희석시키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 말씀을 뭐 감동, 감사, 은혜, 감동 이걸 말하고자 한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약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우수한 하나님의 심정적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는 똑같은 개성 진리체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노력하고 누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려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보다도 더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많이 전달하고 성경 말씀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소원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3절부터 본문을 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 부드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을 것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갈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사람 아내를 얻고 애굽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보다도 애굽 신과 가나안의 신이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마엘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적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은 이방신의 모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신앙을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스마엘한테 전수하고 또한 그 아내를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취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갈의 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 본문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죄송합니다.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리니라.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부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부두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을.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부두세바의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은 블레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 이제 33절에 아브라함은 블레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에셀 나무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 군데 찾아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셀 나무는 주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서식하는 상록수입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라고 합니다. 또 이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커서 넓은 그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은 숲이라고 에셀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은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이에 이제 관련 성골에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
22장 6절에 사무엘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으니,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이 그 정치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 또 했다고 합니다. 또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그의 사울이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의 내용처럼 보아 이게 부들세바는 사울 왕이 통치하고 마침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 20에 23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하여 보이라. 이렇게 이 내용에 보면서 아브라함이 천사장 입장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두려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탄편의 천사장 입장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다짐을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입장에서 대단한 승리 조건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정을 보면 이방신을 모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유일신을 섬기면서 주변의 사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심어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큰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23강좌 창세기 20에서 21장 내용을 중심 삼고 아비멜렉의 언약과 이삭 출생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 해설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습이나 현 시대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 다시 말하면 나침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다음 나는 어떠한 모습을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이러한 올바른 나침반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데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잖아요. 그럼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그러면 어떤 건 선이다, 어떤 건 악이다, 이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죠. 근데 나중에 지금은 내가 이게 선과 악이 이제 구분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어떤 사람 도와줬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몇 년이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선과 악을 잘못 구분해서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할 때는 정확한 내 속에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선과 악을 분립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들이 누구를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 생각 기준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양심적이다, 뭐 나는 뭐 거짓말이 없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온전하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결코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자서전인 성경 말씀을 모른다. 그 사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저는 성경 말씀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두고 본인들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그런 판단 기준을 내릴 때 이게 위험한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옳다, 잘못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내가 평가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세우는데 이 기준 자체가 정말로 옳으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심정을 알지 못하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 특히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하나님의 복귀 섭림이 상징 노정들이 담겨 있는 이 창세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근본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틀리다면 어떤 이유로 틀리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면 그 말이 맞다면 저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들, 딸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빌고 이상으로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22장의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